네, 마태복음 1장 강해의 9번 자료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사람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비밀. 하나님의 시, 남자의 시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는 여자의 시 이야기도 있다. 이 말씀을 교계에서는 많이 오해들을 하고, 또 오해나 많아 또 관심이 없죠. 뭐 여자시, 남자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 이야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죠. 엊그제 우리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멀쩡한 처녀에게 이제 장가를 당연히 들은 건데도 처녀의 표시, 처녀의 표적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박해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친정 부모는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옷을 갖다 증거품으로 장모들의 회의에서 증거를 하면서 내 딸이 분명히 처녀였었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말씀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단락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남자가 100세겔의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고 또 장로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또 뭘 하라고 우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모르겠네. 응? 네. 벌금을 100세겔의 그 은전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사람을 잡아다 때리고 또 무언가를 하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안 나니 그 얘기가 나왔었죠. 만약에 그게 문자대로는 많이 멀쩡한 처녀 데려다가 누명 씌운 그런 남자에게 그다음에는 영원히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결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것은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쳤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해서 이제 메시지를 다시 또 이어서 작성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부정한 여자다라고 정죄를 하죠. 그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100세겔의 그 은전을 하늘 아버지 앞에 갖다 대송 속전을 바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주님은 영원한 회개한 죄인들의 남편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요약적인 설명을 미리 하고서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구약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모세의 율법 직분, 정죄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직분. 모세의 제자들은 믿는 이들의 영원한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남편이다. 그것을 예시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남자의 시 이야기도 있지만 여자의 시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주제로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아들에게 주신, 지난 시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이름이 예수다. 이걸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성경 지금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돌변해가지고 누명을 씌고 정죄를 하고, 그런 남편과 정죄받고 누명 씌움을 당한 억울한 그 어떤 아버지 어머니의 딸, 이제 말하자면 좀 좋지 못한, 길이 좋지 못한 그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게 하느냐 하면은 100세겔의 은전을, 이렇게 그것은 속전을 바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은 모세의 정죄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직분을 대비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율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매 맞고 또 어떤 형벌을, 매 맞고 형벌을, 매를 때리고 형벌을 해라 이렇게 돼 있지. 그거는 이제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렸죠. 형벌을 받았죠. 그러므로 그렇게 누명을 쓴 불쌍한 죄인인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남편이 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내가 큰 윤곽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지난 시간에는 누명 쓴 여자죠. 세리와 장비와 모든 죄인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원하시러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혼동 없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요한복음 10장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 양이 아니면 다른 안 너머로 온 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는 부속사의 신명기에서 두 직분자, 누명을 씌우는 직분자가 있고 영원한 남편이 되는 직분자가 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오늘 메시지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 만민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한민에서는 공급하고 돌보고 하는 면도 있지만 한민에서는 치리하고 통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만민이 당연히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자, 그 목자로서 공급하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자였으나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 은전 이제 100세겔을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는 은 30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은전으로 산 자들이라면 속전을 내서 산 자들이고, 그들이 매맞고 그들이 형벌받아야 되지만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매맞고 형벌받았다고요.
자,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기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집회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런데 왕인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운반 박사들이 이렇게 했죠. 이건 이제 마태복음 2장에가 나오는 말인데,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으로 죽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제 뭐 이 말 자체에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신명기에 나온 누명 씌운 사람과 운전을 대신 내고 대신 맞고 형벌받은 사람과 두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자기 백성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안 맞는 얘기인지는 알겠죠. 이제 밝아지시죠?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곧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왕권, 왕국 통치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천국이라고도 하며, 천국 통치의 권세는 생명의 빛이고 이것은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영원한 생명 주는 대신 사망을 주지요. 죽음을. 죽고 또 죽는다. 그런데 이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 영원히 다스리는 세상 권세, 세상은 최후로 불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못의 권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권세는 어둠과 사망 권세다. 빛과 생명의 권세, 그 다음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당연히 대비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생과 영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비되는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네, 영멸은 영원한 어둠이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서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권세자를 당연히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 두 권세자가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곳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천국도 영원한 불못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죠.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이번에는 18장 36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여기 나라라고 하는 건 왕국이라는 말인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반대편에 서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보낸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오 사랑하지 마시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진리 말씀을 알면 자연히 세상에서 나오게 되겠다고 해요. 자연히. 모르면 아무리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녀도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안 나오고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으로 일생을 바칠 수 있죠. 유대교인으로 일생을 바칠 건가 주님의 참 제자로 일생을 바칠 건가 이 얘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천국의 후사가 될 것인가, 불못의 후사가 될 것인가, 이 얘기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그 말씀을 조문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육신의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그렇게 열성을 내던, 율법에 열성을 내던 사람들이 신명기의 예로 자면 자기에게 주신 아내로 상징이 됐는데 그녀에게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나는 처녀의 표시를 못 봤다 이러고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아담 세계에 태어난 사람이 처녀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나는 처녀로 우리 남편한테 시집 갔는데 그런 말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중매한 아담에게 피 흘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미 더럽혀진 여자다 이거예요. 그럼 처녀가 없죠. 아담 세계에는 세상 사람 중에는 세상 사람은 처녀라는 영적인 개념의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예수가 났으니까 이 처녀는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시온,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내가 지난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처녀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는 대부분 복수형으로서 여자와 혼인을 한 적이 없는, 여자와 생명의 연합을 맺은 적이 없는 남자도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영적 처녀를 말하고자 한다. 처녀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속한 나라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나치게 열성을 다해서 믿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원자를 배척하고 죽일 자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배척의 증거를 배척하고 죽일 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는 사탄물에 속한 자들을 말하니까 세상 쪽에 큰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네, 큰 음료의 일곱 머리인 땅의 짐승들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불쌍한 죄인들을 처녀의 표를 보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왔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누명씌움을 받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네, 이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이다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 1장을 지금 이제 거의 마감을 하는 이 메시지, 다음의 메시지 짧게 이게 너무 길은 것 같아서 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한 번만 더 하면 1장을 일단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옥 또는 불못이라고 하는 멸망의 세계와 구원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윤곽을 일단 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2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일단 잘 알아야 2장 이후에 1장을 이루기 위하여 2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꾸 마태복음 1장의 중심을 오늘은 아주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니까 다른 시간에 받았던 것은 그냥 이게 콩나물 기를 때 물 퍼주는 것식으로 들었어도 되지만 이 시간 이후에 다음 메시지 10번 메시지까지는 아주 숙지해서 가슴에 잘 장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앞으로 2장 이후에 이제 쉽게 나갈 거예요. 2장 이후에는 그렇게 1장처럼 오래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전권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을 긴 시간들에서 내가 강론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내 나라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다. 예수님이 뭘로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생명. 네, 빛과 생명, 진리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야. 네.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므로 참빛과 생명의 나라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원한 왕국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자, 율법 종교관념으로 말씀을 오남용하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중매한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첫 번째 아내는 미워서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여자를 새로 드린다 이랬죠. 그 가나안 여자를 드린 사람이 에서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한 일반적인 그 흐름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눈퉁이라도 있고 얼굴이 좀 반반하고 뭐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꾹뻑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여자일 수도 있죠. 뭐 물론 아니기를 바라지만 나도 아니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아내를 내쳐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죠. 자기 아내로 삼아.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이것이 기독교계라는 그 네피림들의 세계는 마귀의 왕국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누구에게 다시 와야 돼?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믿어지죠. 알아야 믿어지지. 진리가 알아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 종교관념으로 말씀을 오남용하던 유대인들이 어둠과 죽음 세계인 마귀 나라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었듯이 현재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실은 사탄들이라고 그랬죠. 큰 음녀인 세상 교회가 마귀 자식들 즉 짐승들의 소굴이다.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건 뱀이라고 그랬는데 그 뱀의 소굴이 어디에 기독교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연히 저 사람 초주길로입니다. 저는 좀 살려놔주면 안 되겠다. 당연히 그럴 건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하고 선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증거에 대해서 영감이 필요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좀
어려운 말이다. 이제 이럴 수도 있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이건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네.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빛과 생명의 하나님에 대하여 빌라도는 관심도 없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수로 넘긴 유대교 공회 대제사장 무리와 유대 교인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그 유대 교인들이 신명기에서 어제 그저께 말씀 나눴던 하나님이 중매해서 아내로 줬더니 소녀의 표를 보지 못했다고 누명 씌우는 남자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누명을 벗겨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주려고. 이해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억울한 누명 쓴 적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으면은 그야말로 기도가 필요해. 기도하셔야 돼.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세상 쪽에는 당연히 정죄의식분을 행하게 여러분이 죄인이다. 여러분이 하여튼 무조건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교리다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된 사람을 심판에 넘기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신 거다. 이분이 예수라는 구원자다. 헤로담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궁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그럴 때 이분이 곧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갈릴리 사람들의 구원자로 사실은 오신 것이지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면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궁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니라 이랬는데 그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진리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이 믿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사망의 그 세력에게 붙잡힌 자들이지 빛의 자녀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문과 육체의 율법에 상관된 율법 계명을 가르치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살려주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놨더니 밖에 기록한 껍데기 글자의 말씀만 가지고 살고자 애써서 나 좀 살려달라고
찾아가면은 오히려 배나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 가시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가는 거예요? 배나서 지옥 자식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을 오해 없이 잘 세계감서 들으셔야 돼요. 이런 증거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혹시 이것이 마지막 나팔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이렇게 종결하는 나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해? 주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일이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진리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진리, 빛과 생명의 세계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건 난 빛과 생명의 세계의 내 나라라고 하는 왕이지 유대교인들이나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흔히 주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내려면 주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죠. 진리 하나님이 창공 하늘에서 내가 진리야 하고 뭐 이렇게 우르릉 꼬당꼬당하고 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믿는다는 건 황당한 사람들이죠. 자,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 봐 빨리 넘어갑니다. 예, 성경은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십니다. 죄인들은 그 빛 앞에 가면 직사하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진리 세계의 왕이다 이걸 증거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죠. 오늘 이 시간에 말이에요. 2000년 전 지자들한테 찾아온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왜 못 봐요?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신학 박사다, 신부다, 목사다 이런 사람 진리의 하나님 참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가리는 거예요. 교만성이.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누구죠?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유대 교인들 여자를 맞이한 남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 그들이 실제로는 세상 쪽에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인 땅의 짐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의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건 뱀이에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들을 이겨야 된다 이거. 이게 이기는 자다 그 말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안에는 다 들어가야죠. 짐승들과 짐승들의 몸인 기독교계의 거짓 교리들과 미혹을 이기는 것이 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거다.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돼 있죠.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본문의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적그리스도들 곧 바다와 땅의 짐승들과 짐승들의 보면 큰 음녀 교회다. 그들을 이겨야 된다. 그들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 그들이 거짓 교리를 이겨야 된다. 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건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말씀은 유대 교인들을 치는 말씀이었죠. 만국을 치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이룬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국으로 파송하시면 제자들이 증거하는 모든 진리 말씀을 통해서 만국을 지금 치시는 중이죠. 뭘로 쳐요?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 질그릇들이죠. 무엇으로나 깨뜨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나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는 것이 깨지는 것이지, 수막대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질그릇 굽는 저 이천 그 도요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깨뜨리라는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것도 잘 이해가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잠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